오늘 이 시간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정적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아멘.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죠? 예, 감사합니다. 한 2주 전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혹시 뉴스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한 2주 전에 인도 분인데 인도에 본사를 둔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그 부품 회사인 소나 컴스타라는 그 회사의 회장이 있었습니다. 이게 순제이 카프루라는 회장이 있는데 그분에 대한 뉴스예요. 2주 전에 얼마나 이분이 부자였는지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이 순제이 카프루라는 회장은요, 인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도 손꼽힐 만한 그런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2주 전에 영국으로 이게 폴로라는 경기 있잖아요. 말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툭툭 치는 거, 이 폴로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갔다가 경기 도중에 갑자기 벌이 입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입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벌이 삼키면서 이제 침을 이제 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 이 벌을 삼키면서 그만 입속에서 벌에 쏘이면서 급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소식. 얼마나 큰 부자가 그렇게 벌을 삼키는 바람에 죽었으면 뉴스에까지 다 나왔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때 당시에 53살이었대요. 53. 예, 젊었어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인생 너무 허무하다. 그렇죠. 아무리 전 세계에서 유명한 부자라고 해도 이 벌 한 마리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이, 저희들 삶이구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뉴스가 뜨자마자 다른 뉴스를 제가 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뉴스, 저만 아는 뉴스인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 뉴스가 전해진 후에 제 텍사스에서 제 신학교 선배님이시면서 이제 선배 목사님이 텍사스 병원에서 채플린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보다 연배는 많으세요. 한 10년 연배는 많으신데 이 선배 목사님이 이 뉴스를 접하시더만은 당신이 경험한 비슷한 뉴스를 전해주셨어요. 이 선배 목사님은요, 어려서부터 기관지가 약해가지고 항상 이 목감기를 달고 사셨대요. 특별히 대학 때 대학원 시절에 조교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목사님이 좀 늦게 되셨어요. 목사님이 되셔서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이럴 때면은 이 기관지가 안 좋아가지고 항상 목이 퉁퉁 붓고 소리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20년 전에 어느 야외 목사님들 모이는 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기도 부탁을 받으셨대요. 근데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이 카프루 회장과 같이 벌이 싹 들어간 거예요, 목으로. 그래서 이분도 삼키셨어요. 딱 따끔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버리신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911 불러가지고 응급실로 가셨는데 그 의사가 딱 보니까는 목젖에 벌침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빼고는 다행히 이분은 사셨어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벌침에 쏘이고 나서는 이 기관지가 싹 났대요. 그때부터는 목감기도 걸리지 않고 건강해지셔가지고 아무리 설교를 하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대요. 제가 그 두 뉴스를 딱 접하고는 와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저희들의 생명과 건강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생명과 건강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두 사람이 똑같이 벌이 입으로 들어와서 벌에 쏘였는데 입안이 한 사람은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한 사람은 그걸로 건강하게 돼버리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건 절대로 우연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들은요, 그걸 우연으로 보시면 절대로 안 돼요. 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지금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민수기는요, 저는 이제부터 민수기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겁니다. 한 장 한 장 저희가 민수기를 살펴볼 텐데, 이 민수기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특별히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거룩하게 만드시는 장면입니다. 이 거룩하게 만드시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1장부터 시작인데요. 특별히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10장 10절까지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여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시는, 아직 시작 안 했어요. 보시면 시내산에서 거의 1년을 지났어요. 그렇죠? 보시면 첫 번째 시작이 두 번째 해, 떠난 지 두 번째 해, 그러니까 1년, 꼬박 1년을 시내산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에 이 준비시키시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속한 이 1장은요,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첫 발을, 그렇죠, 내딛기 전에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필요한 일들, 거룩한 자들로서 필요한 일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지금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렇죠? 전혀 다를 거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생명을 주관하시고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꼭 필요한 사항들을 알려주신 것처럼 민수기 1장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갖추어야 할 필요한 사항들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생명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가 삶과 죽음의 결정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진해야 할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 또 꼭 필요하고 거룩함을 위해 꼭 필요하고 기억하셔야 할 그 첫 번째 사항은 회막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그러니까는 두 번째 출애굽하고 두 번째 해에 2월 1일입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디에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 한국말로 적혀 있죠? 어디에서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회막이에요. 회막. 회막에서 말씀하셨어요. 회막이 무슨 곳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회막은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실 장소로 지으라고 말씀하신 곳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장소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들 중에 임재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직접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만들게 하신 정하신 장소라는 겁니다. 사람이 정한 장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장소고 또 약속의 장소예요. 여기 다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약속의 하나님은요, 이 약속의 장소에서만, 이 약속의 장소에서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약속 장소를 만들어서 사람들 모이시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요, 말씀을 듣기 위해선 이 회막으로 모세는 나왔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회막으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요, 회막에서만 말씀하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무사히 처음 가보는 이 광야를 성공적으로 무사히 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이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회막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회막에서 말씀하시고 이 회막 안에서 저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회막에서만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저희들을 만나주시고요, 저희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이 회막만 바라보시고 이 회막을 중심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기 위해서는 회막만 바라보셔야 돼요. 회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럼 회막이 어딥니까? 회막이 어딥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겁니다. 회막이 어디냐? 지금, 그럼 목사님 회막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교회당입니까? 새언약교회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보시면은요,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이걸 헬라어로 보시면 만약에 민수기 1장 1절 말씀을 헬라어로 바꿔버리면은요, 하나님이 회막에서 말씀하셨다 했을 때 이 회막이 무슨 글자가 되냐면은 거하심에라는 글자가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거하심에라는 단어와 민수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회막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번역을 해버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가 되셨다고요? 회막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회막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회막은, 우리가 그곳에서 말씀을 들어야 할 회막은 뭡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막에서만 말씀을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장소인 회막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렇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보시면 옛날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 종말이 시작됩니다. 이 종말인 오늘날 우리가 이 종말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회막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시고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요,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처럼,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첫 번째 시험, 돌이 떡이 되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저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십시오. 그 길만이 여러분들을 구원을 얻게 하는 약속의 땅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그렇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말씀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성경 66권. 그래서 제가 매주 이렇게 성경 문제 내드리는 거예요. 성경 읽으시라고. 여기서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되고요. 여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능력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으셔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승리하시고 마침내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같이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해 꼭 필요하고 기억하셔야 할 거룩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12 지도자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부터 3절까지 먼저 2절부터 3절만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구조사예요. 그렇죠? 그리고 인구조사하면서 특별히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인구조사하라고 그럽니까? 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지요? 네? 그렇죠. 싸움,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까? 전쟁, 그렇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은요, 여러분 세상이 쉽습니까? 항상 편안하세요? 솔직히. 예수님, 여기 있어봐. 출입 퀘션 같은데. 사는 것이 편안하다고 아멘 해야 되나? 아니면 힘들다고 해야 되나? 지금 헷갈리시는데, 솔직히 세상은 힘듭니다.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넉넉한 삶이 아니에요. 광야 생활이 그래요. 광야 생활은요, 평안하지도, 편안하지도,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공격하고 싸우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지금도요, 악한 영들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거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 막아버리려고 굉장히 막 공격을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세상입니다. 이런 광야 생활에서 낙오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전쟁을 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이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4절 보시면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라 하고 명령을 또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각 족속에 한 사람씩 지도자를 뽑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도자가 중심이 돼서 전쟁에 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그 지도자를 뽑아라 명령하시는데 누가
뽑았습니까? 모세가 뽑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론이 뽑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근데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4절에 각 지도자를 뽑아라 했을 때, 지파가 몇 개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 지파에 한 사람씩 지도자가 뽑히니까 몇 명이 뽑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모세가 뽑지를 않았어요. 아론도 안 뽑았어요. 신기하게 5절부터 보시면은요, 5절부터 15절까지 쭉 12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이 직접 뽑으셔서 하나님이 그 명단을 작성하셔서 모세에게 주시는 장면이 5절부터 15절까지 나와요. 사람이 안 뽑았어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아셔서 12명의 이름을 아셔서 직접 부르시고 직접 뽑으셔서 모세 보고 그들에게 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12지파의 지도자를 뽑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12지파의 지도자를 뽑으시는 모습이 그거 하나님이 12명의 지도자를 불러 모으셨어? 뭐가 보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12지파의 지도자를 부르셨을까? 아까도 말씀하신 것 같이 전쟁을 위해서.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12사도를 제자를 부르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영적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8절과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승리해요.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12 제자들입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모이게 하셔서 훈련시키시는 목적이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셔서 그렇게 행하게 하시기 위한 거였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24장로가 나옵니다. 12명은 12지파 지도자, 12명은 또 12사도들. 뭘 대표한다고요? 벌써 까먹으시면 안 되죠. 시험 안 치렀다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4장로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12 지도자를 부르시는 것 같이, 예수님이 12사도를 부르신 것 같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구원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시키시고 나서 다시 부르세요. 뭘로? 거룩한 자로. 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그렇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강약 같은 세상에서 전쟁을 치러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게 거룩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충성되게 싸우고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려드리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은 그게 나옵니다. 전신갑주. 그렇죠? 군사들이 입는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군사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육적인 모습으로는 결코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저희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목적이 바로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이 교회를, 저희 새언약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쓰는 이 악한 영들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마귀는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틈새 공격을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 된 것을 지키라. 왜? 꽉 붙잡아주지 않고요. 만약에 이 집사님과 김 집사님 사이에 틈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 마귀가 알아요. 그 틈새를 어떻게 하는지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우리는 몰라요. 근데 김 집사님과 이 집사님은 알아요. 저 집사님과 내가 틈새가 생겼다는 거. 뭐라고요? 틈새가 생기셨어요? 두 분이? 조심하십시오. 예. 마귀가 그 이용을 합니다. 교회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 되면 지키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싸우는 거는 육신이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교회에게 어떤 권능을 주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더 낮아지는 권능, 사랑하는 권능, 이해하는 권능, 그렇죠? 성령이라는 접착제로 더 틈새가 생길라 하면 다시 붙고, 생길라 그러면 다시 붙고, 예, 생길 수는 있습니다. 생기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저 집사님과 내가 서먹서먹해질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저희도 사람인데 똑같잖아요. 서먹서먹해질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이해합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세요. 그렇지만 오래 가지 마십시오. 예. 말씀에 그러시잖아요. 분을 내도 분 내지 말라고 안 합니다. 화내지 말라고 안 합니다. 화를 내도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왜? 마귀가 그렇죠? 그렇죠? 마귀가 공격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거 똑같아요. 우리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부르셨다는 거, 여러분들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 또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하고 기억하셔야 할 부분은 세 번째로는 레위인을 구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장부터 1장에서 46절까지 보시면은요, 제가 너무 많아서 뒤에는 안 읽었는데 원래 1장을 다 읽긴 해야 되는데 하여튼 46절부터 보시면은 46절까지는 12지파들의 인구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7절부터는 레위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레위인은 12지파 인구조사에 포함시키지 말라 그러십니다. 그렇죠? 왜 그럽니까? 따로 구별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49절부터 54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들은 인구를 조사한 이유가 다 아시다시피 전쟁을 위해서입니다. 밖에 있는 적과 싸우기 위해서 군사 모집을 해서 12지파는 인구조사를 했는데 레위 지파는 빠졌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셨어요. 왜? 이 사람들의 임무는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과 회막을 관리하는 임무를 따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절을 보시면 레위인이 감당해야 할 임무를요,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와 북서품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거예요. 성막을 운반하는 일, 성막을 세우는 일, 이 모든 일을 바로 이 레위인들이 감당했습니다. 다른 12지파들은요, 감히 하나님의 성막이나 성막의 기구들이나 부서품들을 감히 만지지도 못해요. 만지는 순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이셨습니다.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레위인들만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건설하고 다시 움직일 때는 분리하고 다시 짓고 안에 있는 기구들을 옮기고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53절에 보시면은요. 53절에 보시면 레위인의 사명이 나옵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레위인이 감당해야 할 아주 가장 중요한 사명,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의도적으로나 실수나 해서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이 오든지 아니면 만지든지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해서 그들을 죽이시지 않게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요, 레위인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임명이었어요. 보호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2장 들어가서 보여드리겠지만 레위인들은요 성막을 쫙 둘러쌉니다.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왜? 그거는요 법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성막을 만지면 안 돼. 그 레위인들을 보고는 레위인들의 사명, 특별히 구별된 모습을 보고는 레위인들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들이 보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오는 것을 막고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 생활을 무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요,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게 하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아주 구별된 레위인이 있습니다. 그 레위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민수기 1장에서 소개되는 레위인들의 사명,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지성소입니다. 누가 감히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리고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그렇죠?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이 커튼이 해당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리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감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실 때 우리 하나님이 자꾸는 팍 찢으신 거예요. 이제는 나의 진노와 나의 심판은 너희들에게 없다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구약시대 때는요, 이 레위인들은요, 그냥 수동적으로 오면 안 돼, 오지 마세요.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내가 다 해결했다. 이제 들어가라 이거예요. 누가 더 위대하십니까?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특별히 우리 예수님 구별하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몸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민수기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대제사장도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버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마음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때때로는 원망도 해보고 슬퍼도 해보고 하나님 때도 써보고 어디서 감히 구약에서는 상상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때를 쓰겠습니까? 구약 같았으면요 단번에 죽습니다 너희들은. 근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심판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심판을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담대히 앞에 나가서 하나님 때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구별된 제사장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도 지금도 같네요. 이 시간도 제가 좀 크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고요. 이곳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는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해막에서 말씀하신다는 것. 지금도 해막으로 주신 우리 예수님이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12 지도자를 뽑으시듯이 예수님께서 12 사도를 뽑으시듯이 지금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뽑으신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렇죠? 싸우는 겁니다. 틈새가 생기지 않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그는 은혜입니다. 감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정말 죽어도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아마 구약에 있던 많은 선지자들이나 민수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게 저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TV에 나올 정도로 그런 예수님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저희들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로 항상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수기 1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이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에게